이유부터 보죠. 1. 고레스 왕의 출현과 칙령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게요? 성이 고시니까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고레스. 메데 파사 연합국의 제국을 창건한 초대 왕이죠. 태조예요, 태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메데파사 초대 왕이 고레스의 장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왕인데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를 이 양반이 했어요. 어떤 분보다 더 훌륭한 메시지가 이분에게 나서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파사 초대왕이 되자 말자 바로 유다 백성 본토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세우라. 보내면 보내지 가서 성전 세우라고까지 아주 메시지가 아주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죠. 역사 얘기는 아주 뭐 삼국유세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이게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가 왜 이렇게 하죠? 생판 모르는 이방나라 왕이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아가시오 해방되고 이렇게 보내면서 가서 성전 지으시오. 성전 못 짓게 방해하니까 그거 갖다 정리해 주면서 또다시 지원해 주고 그냥 은금이고 뭐고 보물이고 뭐고 뭐 다 지원해라 다 보내라 이래 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 도대체가 유다 백성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이 나왔을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사야 44장을 읽은 거예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사야 44장을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건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약 2세기 전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200년 전 네, 여호와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고레스란 이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고레스가 등장한다. 내가 세운다. 정복자가 된다.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본토로 보낸다. 성전 재건하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2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가 어느 날 읽습니다. 이걸. 자기 얘기가 200년 전에 예언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안 놀라지 지금. 자기 일이 아니니까 지금 안 놀라지. 200년 전에 내 이름 실명을 최세훈이를 거론하면서 최세훈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소망교회 와서 태영아초등학교 메시지를 거다. 2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만약 이게 있다 이자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묘한 이거 야 진짜 여호와란 신이 진짜 신이구나. 아니 고레스가 감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완전히 복종당하는 거죠. 와 진짜 이 신들이라고 신이 많은데 옛날에야 다 신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유다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행동을 해요. 그래서 유다를 보내는 거고 성전 지으라고 다 재료 줘서 돈 싸질머지고 보내가지고 집 지으라고. 이런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참 미안하죠, 그죠? 이 역사 얘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2번 성전 재건이 그래서 성전 재건이 왔어요. 에스라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개요에 소개했죠. 성전 재건을 통한 뭐죠? 개혁과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에스라스의 전체 개요에 나왔고 각 제목들은 바벨론에서 1차 기환 뭐죠?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포로의 이유 이게 개혁이고 이게 이유예요. 모든 제목은 이 안에 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은 뭐죠? 부흥은 뭐죠? 바벨론을 끌려가면 그게 개혁이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잘 되면 부흥이고 내가 어려우면 안 부흥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면 싹 다 부흥이에요. 내가 오늘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죄 지어가지고 잡혀간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예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심판이면 심판받는 사람이 개혁되는 거고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예수께서 개입이 되면 싹 다 개혁이에요. 부흥이에요. 망해도 개혁, 부흥. 병들어도 개혁이요 부흥. 숱한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가지고 개혁됐잖아요. 부흥됐잖아요. 그죠? 위대한 주의 종들을 보면 병들어가 죽을 지경에서 목사 된 사람들 한둘이간요 부흥됐잖아요. 바빌론에 끌려가는 거 남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매일 하루 몇 번씩 끌려가요. 바빌론 갔다 다시 귀환하고. 유다 백성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얘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해요. 성전 재건을 통한 개혁과 부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핵심으로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왜 그럴까요? 70년 전에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포로대에 끌려갔어요. 한 무리 끌려가고 또 다음 한 무리 끌려가고 질질질 끌려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 노예 생활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무너졌다. 이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항상 그렇게 나오고요. 70년 후에 유다 백성 본토로 다 돌아가라 할 때 나오는 메시지가 가서 성전 지으라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성전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의 핵심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 저런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 항상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명 들었죠? 성전은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가 삶의 중심이요, 역사의 핵이요, 주체자요. 우리는 대상자요, 우리는 객체요. 그분이 주체요, 그분이 경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삶의 핵이에요. 예수와 관계되지 않으면 싹 지옥이에요. 예수와 관계되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아, 저렇게 훌륭한 양반이 예수와 관계없는 도덕은 악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수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 모르면 싹 다 악이에요. 예수와 관계되면 다 부흥이에요. 병들어서 포로돼서 자빠지면 뭐라고요? 예수와 관계됐다는 걸 아는 순간 이건 개혁이요 부흥이에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납지? 내 사주팔자 왜 이렇게 사납지? 운명이 왜 이렇게 사납지? 쉽게 신앙생활 하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기도나 할 줄 알고요. 핵심을 빗나갑니다. 고생되면 바벨론을 끌려가면 끌려가시라고요. 고생되면 고생하시라고요. 왜 고생해야 되죠? 예수에게로 인도를 받잖아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 왜 내 인생에 정말 짐 좀 들어주지, 응답 좀 주지, 축복 주지, 맨날 종교기도 불교기도를 하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면 끌려가면 예수와의 관계에서 예수여 제가 왜 끌려가죠? 예수 앞에서 뜻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해방되면 예수 앞에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내 인생은 24시 개혁, 24시 부흥.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개혁, 날마다 부흥.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관입니다. 영적 참된 역사관이에요. 이걸 알고 결혼하고, 이걸 알고 애 낳고, 이걸 알고 돈 벌고, 이걸 알고 숨을 쉬라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에 있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예수 중심의 개혁이요 부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찬송 불러보세요. 아까 부른 찬송가 하나하나가 미칠 정도죠. 찬송가가 다 미칠 정도로 찬송가 다 나오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찬송 부르면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그게 지금 내 안에 생생한 내 노래잖아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 흥이 없죠. 예수와 관계된 인생을 안 살아가면 아무 흥이 없어요. 그냥 유행가가 낫지, 그냥 토르트가 낫지, 뽕짝이 낫지, 훨씬 더 흥이 깊잖아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는 그냥 건물인 줄 알았죠. 건물은 그림자의 모형이요. 실체는 예수예요.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언약 백성들에게 설득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집을 하나 지으라는 거였죠. 성전을. 성전 사이즈, 성전 식양, 성전 색깔, 실 하나도 색깔이 다 있어요. 다 정해주죠. 왜죠? 그게 전부 다 예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를 알게 하려고. 바벨론 왜 끌고 가요? 자꾸 반복합니다. 예수 알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끌고 가요? 나를 왜 끌고 다녀요? 나를 왜 맨날 이렇게 못 살게 해요? 그러지 마요. 예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러라는 거지. 그걸 모르고 없이 주세요.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해결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관자인데, 주인이신데 소득이 있어야 주인 뜻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죠? 예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언약 백성의 역사의 핵심은 항상 성전이 나오던가? 아, 성전은 예수를 뜻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성전 얘기 나오면 자주 이 얘기를 하죠. 다윗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 지을게요. 소원이죠. 다윗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꿈에나 그냥 깨나 자나 깨나 그냥 맨날 소원이 성전 짓는 거잖아요. 언약궤 모실 것.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나 집 지을래요. 성전 지을래요. 나는 내 궁전은 백향목 궁전, 어리어리한 궁전 짓고 이렇게 호유호식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천막대기에다 걸쳐 거기다 갖다 모셔놓겠으니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요. 다리가 오그라지고 내가 이거 편히 잘 수가 없으니 염치가 없지, 그지? 언약궤는 천막대기에다 덮어놓고 지는 백향목 궁궐을 어리어리하게 지어놓고 들어누워 있으니 자빠져 잘 수가 있나. 이게 마음이 그냥 괴로운 거지. 그냥 편하지를 못하지.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빨리 성전 지어야 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언약궤는 저 천막 장막이 있도다. 그 말이 이제 괴로운 거야. 이게 이 양반이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막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성전 짓겠니? 내가 언제 지어라 그랬니? 내가 언제 어느 시대 어느 누구 보고 내 집 지어라 말을 한 적이 있니? 내가 어느 사람 어느 지파에게 내 집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니? 성경에 나옵니다. 그대로 이야기가. 난 그런 적이 없어. 난 너보고 언제 집 지어라 그랬니? 너가 짓는 집에 내가 살겠다고. 내가 무주택자, 내가 그렇게 주택이 없어서 너가 짓는 집에 내가 들어가 입주해야 되겠니? 예. 라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집 짓겠다니까? 아니야, 집은 너가 짓는 게 아니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짓는 집이 있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짓는 집. 그게 뭐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어준 집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이에요. 실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 예수인데 이 예수 복음을 다윗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타락해요. 그 알기나 아우. 주를 위하여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너 잘 들어. 넌 목장 출신이야. 목동이잖아. 너 양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양똥 치우고 너 맨날 그런 목동이었잖아. 너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의 주제를 정확하게 탁탁 찍어줍니다. 넌 목장에 양꽁무니 따라다녔어. 너가 왕들이라고 누가 알았겠니?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다윗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시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실행을 하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심으로 다윗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주여 여호와여 이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을 딱 닫습니다. 말을 이제 안 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성당 짓는 카톨릭은 형편없이 타락했어요. 헤롯은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헤롯 성전 어리어리한 게 지어놓고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겠다고 덤빈 인간들은 하나같이 저주받았어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지금.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아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아듣는 거, 그것이 예수죠. 그게 십자가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거죠. 다윗아 너 날 위해 집 짓겠다고 짓지 마. 내가 널 위해 집 짓는 거 그거 알아야 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가 뭘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다고. 뭘 해요? 뭐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자라던가요? 안 자라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뭔가를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들음으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지금 찬송가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어느 날 내가 알아 들려지는 순간 개혁과 부흥이 터져나오는 사람이야.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싹 잡혀져 갑니다. 그게 복음이요, 신앙인데요. 우리가 버릇 고치고 기독교인 만들어가고 우리가 착실히 잘 살아야 되고 매 이런 거 유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뭐가 차이가 나요? 하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 언약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종교나 기독교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걸 알아듣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왜 씨로 말미암아, 솔로몬이죠, 그죠? 다윗의 씨, 솔로몬.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에서 씨란 말이 나오면 빨리 씨 예수, 그 자손 예수라는 것을 빨리 집어넣지 않으면 신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솔로몬 얘기구나 이래 알아들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씨임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 읽으면 금방 예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생각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집 짓게 하마. 그래서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내 집 지어. 아버지가 아버지 집 짓지, 아들이 성전 짓지, 성령이 성전 짓지. 성령이 지은 성전이 당신입니다.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력 갱신해서 갱생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계율을 지켜 계명을 지켜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죄인들, 이 마귀 자식들, 지옥 갈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 지을 것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죠. 맨날 집만 쳐다보고 앉아, 집만. 그러나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은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 너머에 집 뒤에 떡 서 계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야. 예수가 집이지, 예수가 성전이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잘해봐야지. 그런 결심은 또 결심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너지니까 또 결심. 결심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해봤자 맨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이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생각하고 도의 초보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딴 걸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유명무실해졌어요. 끝까지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 영감이,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이 서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 안으로 다 쪼개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전부 다 바위도 태산 산맥도 다 쪼개져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 그거밖에 없거든. 하나님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학원복음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자,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자, 1번은 아무거나 믿지 말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차려주는 밥상이나 먹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참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육아하는 부모, 이렇게 오늘 태영아 메시지가 정리가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이 분별이라는 메시지 할 때 첫 시간에 본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3절인데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믿지 말라고. 믿지 마세요, 제발. 믿지 말라고요. 세상 신이 누구게요? 세상 신이 누구게? 세상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세상 신이. 사탄은 거짓의 신이죠. 세상 거짓이에요. 아니, 우리 세상을 죄다 거짓이라고. 거짓도 있겠지. 그러나 죄다 어떻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게 이제 분별이에요. 세상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내야 될 이 묘한 이 관리가 드디어 신앙생활이에요. 믿지 말란 말은, 등지란 말은 아주 그냥 산속에가 고립되어 가지고 집단촌을 이루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란 말도 아니고요.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학교에 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믿으면 안 돼요. 교육은 해야 돼.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다 믿고 살다 죄다 쏘가요. 저거 되면 될 것 같고, 신기루죠. 거짓의 영을 따라서 저거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채워지면 될 것 같고, 저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믿음이 좋다는 말은 잘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냥 싸가지고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이 아멘,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다가 죄다 가는 데가 이단이나 모인 사람들 보면 죄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아 진짜요? 기도 많이 하고 주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에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 정말 많이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 사람들이 이단에 다 국이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안 믿어지시나 본데 가봐야 한번. 아무거나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 믿지 말라고 좀. 근데 왜 자꾸 믿냐고. 정말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분별이란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분별인데 2절에 아주 확실하게 딱 집어줬어요. 절대로 헤매면 안 돼요. 절대로 참과 거짓 사이에 헤매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세요. 이걸 수없이 살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하루가 되어야지, 쓸 때는 소리하고 쓸 때는 생각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럼 말씀 전한다고 맨날 그것만 하라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끝없이 고백하는 게 제가 할 일이지, 그런 건 안 하면서 말씀 어떻게 잘 전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잘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메시지, 말씀하신 일이 뭔가를 그걸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시인을 하고 하루도 10,000번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번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음은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계획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말씀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님이 말씀 안 주는데 지가 알아서 잘한 설교 해봤자 맨날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잘한 신앙생활 나중에 교회 안에 꼭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냥 없이 산 사람, 그냥 뭐 기도도 적당히 한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맨날 그냥 겸손해가지고 나 모자란데 목사님 죄송해요 늘 이런 말하지.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 사실은 뭔가 잘하는 사람들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 안 나와야 좋지만 자기 중심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좋잖아. 현대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 헌금도 많이 하고 집도 빨리 짓고 빨리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빨리 부흥되고 싶었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형편이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예수가 부흥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부흥됐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다 부흥돼요. 그 삶이 개혁되고 부흥되어지고 행복하고 뒤집어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됩니다. 싹 다 배설물 다 배설물로 그냥. 이게 부흥인데 우리는 이거 가지면 부흥, 100명보다 200명이 200명 부흥, 300명 부흥 이러고 앉았다. 이 손가락으로 그 세고 앉았다.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 그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세라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는 목회 그 무슨 세미나 이런 거 열매 보면 몇백 명 뭐 돌파 세미나 이런 거 아주 흥미로운, 아주 그냥 정말로 관심을 북돋아주는, 식욕을 너무나 돋구는 목회자들에겐 그런 타이틀 같지만 기독교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질 타락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아는 것이 다거든요. 다. 안 그러면 종교나 기독교나 뭐 똑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아론이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뭐라 해서 그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할진정 말은 주여지 전부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바벨론 끌려가기 직전까지요, 성전 제단 옆에 우상 신상 세워놓고 절했습니다.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걸 우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상이란 정의가 뭐죠?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성경 믿습니까? 성경이 우상 덩어리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우상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래. 그런데 영이, 이거 내 보기에는 유리창인데 나무고 칸막이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데 뭐 영이 뭔데? 지금 보이는 건 선풍기인데 뭘 믿지 말라는 거지? 보이는 건 싹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예요. 마귀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 배경을 알려주세요.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들려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싹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거냐, 마귀의 영으로 감동된 거냐의 둘 중 하나예요.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실체에 대한 메시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마귀에 속한 영이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목사란 사람이 이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가 막 메시지를 할 때 성경을 탁탁탁 꽤 맞추고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아주 참 유치 찬란도 그를 찬란할 수가 없는데 그걸 탁탁탁 꽤 맞춥니다. 그걸 꽤 맞춘다. 그거는 꽤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고 그게 너무 믿어져. 너무 와닿아 버려요.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어버려. 다 믿어버려. 그냥 누가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이어가 버리면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무수히 성경 구절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야, 성경밖에 안 해 주기놈, 성경 말씀만 말씀해, 이럽니다. 에이, 성경을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톱성 믿어버리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지 말라고. 성령, 이 더러운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그러면서요. 뭐 어디가 보고 왔다느니 청당이 어떠고 저쩌고 어떠고, 일단 듣지 마세요. 일단 가서 앉아 들으면 감동스러운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믿어지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듣지 마세요. 아예 일단 접어놓으세요. 왜냐? 이미 역사 속에 사례를 통해 보면 그게 판명났어요. 그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영적이고 너무 성경적이고 막 들이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 자리 안 있는 게 복을 받은 게,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랬으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분별해서 안 믿을 걸 안 믿었고 믿을 걸 믿었니? 그럼 당신은 분별해서 안 믿을 걸 안 믿었습니까? 믿을 걸 믿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는 분별한 게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지금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와 있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오라고 나름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싸잡아서 말하기를 오직 은혜요, 그저 감사할 뿐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데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빠졌을까? 모르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다니,
나는 오늘 10,000번 감사해야 된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띄운 카톡입니다. 나는 오늘 10,000번 감사해야 된다. 내 마음에 만보기를 달고 싶다. 내가 10,000번을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 나오고 싶다. 나는 오늘 10,000번 감사해야 된다. 나는 오늘 10,000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10,000번 해야 된다. 한번 10,000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혁과 부흥이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상에 앉으면 눈물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밥 한 술 떠먹고 은혜로 수만 번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확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려고 주야 하면 그저 주의 마음이 주의 손이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냥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울컥합니다. 마음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은혜죠, 은혜. 사단이 있고 사단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나는 다른 복음이 너무 좋아요. 미치도록 좋아하고요. 나는 골수 인본주의자고요. 나는 너무나 천재적으로 나중심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 해볼 수가 없는 인생. 나는 다른 복음을 진짜 죽도록 좋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 1장 6절. 사람들은 속히 떠납니다.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요. 고린도서 11장.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너희가 너무 잘 받는구나. 복음 하나 깨닫는 것은 그렇게 못 깨닫고 안 깨닫고 고집하고 이러더니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는 너희가 그렇게 잘 용납하는구나. 그게 지금 내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예수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니 정말 내가 너무 이상히 여기노라. 그게 지금 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내가 저 이단에 속하지 않고 내가 속하지 않을 내가 분별력이 있었나요? 내가 그런 실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 그게 내가 속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 중의 은혜 아닙니까? 하루 10,000번은 감사해야 돼. 10,000번은. 만보기를 다 하셔야 돼. 마음에 만보기를 달고 10,000번 감사했는가 체킹해 봐야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감사 10,000번만 하면 부흥 다 돼버려요.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눈물 나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근데 맨날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도 감사한 줄 몰라. 이게 사람이 무디러져 가지고 배라기 쳐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 만보기 다 하셔야 돼. 하루에 그냥 무조건 10,000번 감사해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10,000번 불러보세요. 부흥이 안 될 사람이 있는가? 맨날 안 하고 그냥 세계복음 하려고 머리 쓰니까. 그 냉정한 머리 쓰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만보기 만보해보라고. 10,000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기적을 감동을 안 받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뭘. 그게 뒤집어져야. 그 은혜 한마디에 내 감동과 감격 충격이 뒤집어져야지. 그건 안 되는데 왜 다른 걸 계속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러면 무기력을 못 벗어납니다. 무기력한 거. 어차피 우리는 원래가 무기력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일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오직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가 날 위해 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을 계속 말하고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강력하게 전가해 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없어서 헤매지 주를 위하여 일을 못해서 헤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태영아 메시지를 하면서 태영아가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이게 뚜렷하게 세워지는 것을 너무 참 신기할 정도로 감사하고, 사람들이 제게 뭐 많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 보면
태영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근본을 내가 눈을 떴다.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나를 스캔했다. 나를 드디어 알게 했다. 내가 왜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알겠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막 전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눈물 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태영아 부모들을 축 이렇게 만약에 주께서 영적 진단을 탁 내리신다면, 진단대 올려놓는다면 영적으로 줄여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방향을 못 잡아요. 힘을 못 얻어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 17 찾아보세요. 잘 여러분 우리가 늘 메시지 나오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자, 16, 17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복음입니다. 가장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귀에 들린 소리 중에 가장 기쁜 소리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정말 이보다 더 비밀이 어디 있으며, 신비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도대체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만세 후까지 기절해야 돼요. 주께서 깨워주면 그때 일어날 정도로. 너무 충격과 놀래가지고. 이런 말씀에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이 냉정한 채로 있을 수 있다는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 영리한 사람이 일 잘하고 머리가 조직적인 사람이 일 잘하고 그런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이 성령이 이렇게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집에 내 문 열고 그분이 내 집에 오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이 입주하시는 날, 그분이 내게 거하시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모두가 되어야지. 성령 보혜사,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이게 다가 되어야지. 만약에 이거 해도 불구하고 여기는 눈도 그들보지 않고 그냥 읽어놓고 지나가 버리고 이 버릇을 기독교가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음이, 말이 복음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 복음 믿은 적 있나요? 지금?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 몇 마디로 때우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완성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공유해 주신다는,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걸 하기로 창세전에 아버지가 잡수신 거예요. 그걸 창세전. 고레스를 읽다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몇 년 전에 있었다고요? 200년 전이에요. 2세기 걸쳐 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걸 읽다가 제 마음을 땅 때렸어요. 그럼 나는 뭐지?
창세전에 내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서 그저 탁 멈췄습니다. 야, 고레스는 어떻게 200년 전에 고레스가 이름이 거론되고 고레스를 이렇게 예언해 줬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다가 갑자기 야, 창세전에 고레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로센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셨어. 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이름이 올라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묘한 진짜 신비한 마음에 너무나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묵상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나는 고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네.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하셨잖아요. 고레스는 200년 전의 기록이 겨우 그거 갖고도 창세전의 아버지가 갈보리에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다른 보혜사란 말은 트랜스포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형태를 달리한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일 때 그분이 아들로 올 때 아들의 형태만 입었지 본래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형태만 달리했지 영으로 오셨는데 본래 그분이란 뜻이에요. 다르다는 이 말은 나와 벽돌은 다르다 그 뜻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본질인데 동질인데 형태를 달리한 나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바꾸시면서 왜 바꾸죠? 나한테 입주하기에 좋게 나와 함께 살기에 딱 맞추어서 그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밀하게 세밀하게 척척 작업을 하셔서 시간표 딱 정해놓고 6월절날 저녁제사 때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익히다라 예수 죽으시고 6월절 제사 드리고 50일째 그 날 딱 맞춰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어디 가셨어요? 당연히 성전으로 가셔야지. 당연히. 그럼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딜 왔지? 마가다락방. 거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쑥쑥쑥쑥 들어가서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저 건물 따위 저런 거는 빨리 썩어 없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예언적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요. 그래야 예수 성전이 살아나지. 예수만 성전이지.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 기독교도 성전 건축 그러고 앉아. 그러면 안 돼.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성전은 예수 외에는 없고 성도 외에는 없어. 딴 데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성전이라고 써붙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 그러면서도 보면 그냥 막 써요. 그냥. 그게 뭐가 신학이에요? 그게 삼일째 신학에 맞나요? 우리가 뭐가 성전인데요? 개념 정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거기는 전부 다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 그것이 취지가 있는 거예요. 혼돈스러워요. 성도들은 다 성전 그러면 딱 정해야 돼. 아버지, 성령. 그래서 우리 애는 우리 성전 삼으신 거. 그러니까 딱 알아야지. 맨날 성전이란 말을 딴 데도 써붙이고 써버리면은 성전이란 개념 자체가 진리가 허려져 버리잖아요. 산만하게 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보드펜이야? 보드펜. 요것만 보드펜은 아무리 다 다른 건 이것도 막대기지만 이걸 보드펜이라고 절대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성전이 아닌 걸 성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이게 보드펜인데 이것도 보드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이거는 보드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 성전, 그리스도, 아버지, 창세전 이런 말씀들은 쓸 자리 정확하게 딱 써야 되고 진리를 정확하게 딱 찍어내야지. 그런 말들은 다른 말들은 혹시 좀 쓸지라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러나 예수, 성령, 성전 이게 핵심 진리들인데 그걸 핵심에서 빗나가서 쓰면 안 되잖아. 우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만 열내고 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지금까지 말씀,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예전에 참 그런 저희 예전에 봐도 그런 찬송걸 열렬히 부르는 우리 또 예전에 우리 한국 초기의 비디오를 봐도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분들 정말 그 성령이 오시다는 걸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기독교인들 아무리 만 명이 모여도요 성령이 오셨네 그런 거 못 불러요. 그런 영역 안 나옵니다. 왜냐?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같이 천한 인생이 천민이 상민이 옛날 신분 제도로 말하면 죄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산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뭐 배운 게 뭐 있나요? 상민 천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때가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 초대교회 앞에는 모두가 무릎 꿇었습니다. 이들이 돈이 많았나요?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다 꺾었어요. 다. 성령의 열매가 쫙 나오죠. 열매는 성령 건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환장을 떨어진 사람이 이게 나란 인격체를 통과시켜서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요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병이요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성령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요 사랑 나타나지, 희락 나타나지, 화평 나타나지, 오래 참음 나타나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기쁘게 기쁘게. 이게 너무 이제 복된 거예요. 이걸 부부가 알아야지. 이걸 양육하는 부모님이 알아야지. 이걸 알려주는 게 기독교인데. 이 어마어마한 자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갈라디아 5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16절에 26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일들은 분명한 이런 것들이 다 쫙 나오고요. 육체 모양을 내려하지 마라. 육체로 자랑하지 마라. 육을 따라 살지 마라. 근데 나는 육체 모양을 너무 내고 싶어요. 나도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유대인들은요 막 율법 가르쳐가 할례 시켜가지고 왜요? 우리 교인 수 늘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 육체로 자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딱 기독교 얘기예요. 그냥 막 딱 내 얘기예요. 나는 그런 육체로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형식적이고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잔뜩 있거든요. 그게 늘 있음을 예리하게 직시해야 되고 그렇게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내 모습. 육이 있어도 육으로 따라 살면 안 되는 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을 따라가는 거, 성령을 따라가는 거, 예수 믿는 거. 육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게서 육이 감소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성격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 내 육의 소욕이나 육체의 성격은 가시도친죄로 도친 채로 내버려 두고요. 내버려 둬야 나를 까딱하면 나를 바벨론으로 또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나를 또 찌르고 나를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갈 거 아니에요. 포로가 될 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 성질이 좋아져가지고 가시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면, 육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으로 육아하는 부모, 영적 존재, 영적 육아, 영적 존재, 영을 따라 삶으로서만 이게 다 가능한데, 부모는 아이의 영적 전쟁까지, 아이의 영적 전투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육으로 나가면 잡혀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래 영으로 살아야 되고, 이 부모가, 이 3번은 그겁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한 얘기를 부모가 자녀 목까지 해줘야 된다. 자녀가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하냐, 이걸. 부모가 신앙 고백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 따르고, 부모가 영을 따르고 하는 거다는 거, 지금 그 얘기예요. 3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귀가 삼키려고 하니 그걸 애는 어떻게 아나? 부모가 막아줘야지. 부모가 지켜줘야지. 부모가 마귀를 대적해야지. 대적하는 게 뭐죠?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몸의 행실을 죽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마귀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항상 역사하게 됐어요. 마귀는 직분이 시험자예요. 시험관이에요. 마귀는 직분 자체가 시험관이기 때문에 마귀 짓을 죽기까지 하게 됐어요. 지옥 가기 전까지 마귀는 마귀 짓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야 복음의 유익을 이루어요. 불신자는 망하는 거고, 신자는 계속해서 복음의 유익을 이루어요.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자꾸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몰리면요, 막 포로 잡혀가 버리죠. 바빌론을 찍어 넣어버리죠. 마귀가 계속 찔러대죠. 이러면 우리는 갈 데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맨날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그걸. 결론입니다. 결론도 없지만 육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는 안 된다. 육으로 살지 맙시다. 육으로 살아 지그들랑 쏟아버린 거, 쏟은 물 어떻게 담을 수도 없어. 한번 놔버렸으면 빨리 돌이켜서 예수여 해야 돼요. 살다 보면 하루도 몇 번씩 바빌론 갔다 와요. 만차 귀환. 이스라엘은 오늘 1차 귀환이지. 삼과가 1차 귀환. 우리는 만차 귀환에서 만차 귀환. 맨날 붙어도 하면 끌려가요. 끌려가거들랑 빨리 거기서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거기서 원마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거기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싸가지가 못돼, 널 이렇게 영적 문제 많아서 이렇게 분리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지 얘기를 예수 얘기를 했지. 언제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하여 빨리 돌이켜 주여 하란 말이에요. 예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저를 이끄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빨리 돌이키면 그 자리가 귀한 본토로 돌아온 거고, 예수께로 돌아온 거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 횟수가 줄어들어. 이제는 바빌론을 끌려갔다 돌아오는 횟수가 하루에 만차 갔다 왔다가 이제는 50차로 20차로 줄어들어요. 내 육은 여전히 있어도 육을 따라가지 않아. 이제 육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이 기세, 영이 덧세, 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쌓아진 거예요. 쌓아져. 내공이 쌓아진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두 존재, 두 성품이 존재하는데, 마음으로는 말씀을, 육으로는 죄법을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말씀 먹고 음매기사를, 성령 충만 음매기사를, 오 주여 음매기사를 하니까 내 육이 얻어먹질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있긴 있어도 내가 육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먹여주지 않으니까 성질 획 부리면 육이 보약을 먹어 헐크가 되어 나오는데, 내가 성질 부려버리고 짜증 부려버리고 남이 날 욕할 때 변명하고 대들고 금방 말하고 싶어서 빨리 나와버리고,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꾸미고 과장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막 덜덜덜 나오는데 다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요. 아, 저분은 없겠지. 아니요, 다 있어요. 목사님 다 있어요. 더 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 많습니다. 말을 안 해 그렇지. 더 많아요. 영을 따라가고 영을 또 따라가고 하면서 이 육이 있으되 먹여주지 않아. 건드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물 주면 말른 이게 물 받아 먹으면 태풍 와서 홍수 지고 물 받아 먹으면 금방 살아나 버려요. 지금은 가물어 가지고 비실비실 이렇게 말라져 힘들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요 확 살아납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육이 있으되 육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면서 시간 주어지면 이 시간과 돈과 내 마음과 삶을 항상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늘 맺도록 이렇게 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나면 놀고 앉았고 TV 보고 앉았고 시간 나면 그냥 그런 육의 문화를 그런 걸로 때우고 TV를 볼지라도 기도가 탁탁탁탁 튀어야 돼요. 그 안 튀걸랑 보지 마요. 당신은 뭐 때문에 봅니까? 기도를 드라마를 못 보라는 건 아니에요. 볼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쩌다 시간 쉴 때는 잠깐 보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기도가 늘 튀어야 돼요. 늘 튀어야 돼.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거냐 마귀에게 속한 거냐 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맨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앉았고 이러면 그야말로 육을 살찌워 주는 거예요. 육을. 다음 주에 원래 이 메시지를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뭘 한 주제를 보면 그냥 어쩌다 하나 잡아보면 이거 해볼까 하고 하다가 한 번 하고 나면 아이고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두 번 하면 아이고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래 온 거예요. 모든 메시지 그렇게 되어서 지금 내가 뭐 하리라 말이라 계획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맨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써놓은 제 메모 일기장 이런 걸 써놨어요. 나는 텅 빈 뒤주다. 쌀 뒤주 있죠. 뒤주. 뚜껑으로 들여다보면 이 뒤주는 쌀이 하나도 없어요. 빈 뒤주예요. 바가지를 긁으면 드그득 소리만 나지 쌀이 한 톨도 안 나와요. 없어요. 어떻게 하지? 다음 내가 뭘로 하지? 다음 메시지를 뭘로 하지? 너 그래. 아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희한한 게 그때마다 바가지 하나 탁 떠는데 바가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너무 미화시킬까 봐서 두렵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뭘 하지? 심지어 제가 진짜 과정 없이 솔직히 고백하는 건 제가 이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가 앉잖아요. 앉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는 다음에 뭐 해요? 꼭 묻습니다. 말씀 허락해 주실 거죠? 주실 거죠? 보채듯이 그럽니다, 저는요. 주실 거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 뒤주를 들여다보고 긁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언제 한 바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도 또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지? 또 나중에 한 바가지가 신기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하고 말까 하다가 또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 또 한 세 번 하고 했던 소리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했던 소리잖아요. 그런데 맨날 처음 하는 것만 소리를 질러 그렇지 맨날 했던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예. 늘 겁이 나요. 뭘 하지? 또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나 싶어. 내가 옛날 원고를 들여다보면 읽어보면 이 전부 다 지자랑인데 이렇게 막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 메시지를 내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럴 날이 올는지 모르지만. 자, 다음 주에도 또 한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다음 주도 또 이거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걸 또 하고 싶어요, 또 마음이. 예.
그러면 막 메모가 막 오늘도 대전가 또 오면서 갈 때 올 때 메모가 또 잔뜩 나와요. 주일날 벌써 예배 드리면서 주보에 앞뒤 메모를 그냥 잔뜩 써요, 저는요. 왜냐하면 찬송 부르다가 막 뭐가 쓸 게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난 뭐 쓸 게 나와요. 기도 소리 듣다 보면. 그럼 그게 다음 주 메시지 돼요, 또요. 그래서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뭐 별로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죠. 또 소망교회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고요. 그래서 이 또 소망교회 메시지를 또 듣는 분들이 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듣는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까지 와서라도 까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뭐지? 육으로 사는 게 뭐지? 이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가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엄마를 통해 야, 성령으로 살아가는구나,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놀라운 육아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엄마 따라온 이 하람이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엄마를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시대적인 복을 받은 아이인 줄로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